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의 안경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안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고 또 하나는 다초점 렌즈 안경입니다. 노안이 와서 먼 곳은 이제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초점 렌즈를 이제 사용하게 되지요.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주로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는데 깜빡 잊고 일반적인 안경을 쓰고 단위에 서게 되면 성경 읽다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아인지 어인지 또 이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 안경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지요.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입니다. 아마 노안이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그냥 대충 할 텐데 손발톱 깎을 때에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못 자르다가 살점이 뜯겨나기라도 하면 굉장히 좀 아픕니다. 어제 집에서 손발톱을 깎는데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을 교회에 놔두고 와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기어코 멀리 두고 깎으려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안경은 가까운 것을 잘 보게 만듭니다. 또 어떤 안경은 멀리 있는 것을 더 잘 보이게 합니다. 안경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잘 보였던 것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짜장면을 먹다가 딸 얼굴에 짜장이 튀었습니다. 아가씨가 칠칠맞게 흘리고 먹는다고 놀리며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도 닦이지 않아 보았더니 짜장이 아니라 점이었지요. 제가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요. 제가 바로 된 안경을 썼다면 그게 점인지 짜장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칠칠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감히 내렸던 것, 그것은 제가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안경은 자신의 단점은 멀리 보이고 남의 단점은 가까이 보입니다. 어떤 안경은 자신의 장점이 멀리 보이게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가까이 보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가까이 보이면 상대를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지요. 자신의 단점은 멀리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가까이 보이게 만드는 그 안경을 우리는 색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 담긴 안경이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곱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모든 것이 불만투성입니다.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미워 보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과 언행 자체가 문제 있다고 판단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색안경을 벗어버리면 상대방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 내리실지 시험코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돌을 들고 모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색안경은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게 했고 상대의 흠은 더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눈에 있었던 색안경을 벗겨주셨습니다. 색안경을 벗겨주시니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나에게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인에게만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색안경을 벗겨내 버리시자 그들은 저 여인과 자기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색안경을 벗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단점은 작게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만 크게 보는 내 눈에 바로 색안경이 쓰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의 안경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안경, 긍휼의 안경이 예수님 눈에 있었던 것이지요. 의롭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해도 되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예수님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여인의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연약함이 보였고 불쌍함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나약함이 보였습니다.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나약함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요, 사랑이요, 긍휼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여인을 보셨고 그런 안경으로 여인을 보자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비판거리를 찾고 있다면 혹시 우리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색안경이 쓰여 있어서 내 단점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직분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지요. 당시 교회 안에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2절에 담겨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라는 말씀이지요.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주제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벗고 자신의 위치를 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지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언뜻 보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맞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누구나 다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들하고 목욕탕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등을 밀어주는데 시커먼 때가 국숫가락 나오듯 뽑혀 나왔습니다. 피부가 까맣다 보니까 때도 시커맸습니다. 아들을 놀리며 이야기하죠. 야, 너 몸에 나온 때 가지고 국수 말아 먹어도 되겠다 라고 놀려댔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죠. 아들이 아빠 등을 막 밀어주었습니다. 아빠도 많이 나오네 라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제가 한 소리 더 했죠. 아들아, 너 때는 시커멓고 아빠 때는 조금 하얗지 않느냐. 아빠 피부가 하얘니까 때도 하얗지 않느냐. 네가 더 더러운 거야. 농담 삼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커먼 때하고 하얀 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뭐가 더 더럽고 뭐가 더 깨끗합니까? 둘 다 더러운 거예요. 목욕탕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얘니까 때가 없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 씻음을 받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누구는 먼저 믿고 나중 믿은 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의롭고 누가 더러운지 죄의 분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때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만 더럽고 적게 나오는 사람은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벌어진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안목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도 모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도 모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삶의 형편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가짐 볼 수 없지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행동뿐입니다. 그 사람의 내뱉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전부 알지 못하면 감히 비판할 수 없습니다. 시골을 가보면 동네에 한 분씩 꼭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으시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시골마다 꼭 한 분씩은 계셨습니다. 순창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 거리를 이제 운전해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분 한 분이 대로변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차가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비키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살짝 비켜가는데 그분의 앞모습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랐습니다. 크락션을 왜 울렸는지, 왜 속으로 궁시렁거렸는지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뒷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죠. 근데 모든 것을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비판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는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기란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 표정을 통해서 100% 그 동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평불만하다가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었구나라는 동기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비판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연말이면 내년 교사를
교사로 봉사할 분들을 이제 뽑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해서 한 권사님께 교사를 부탁했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찬양대에서도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교사를 하셔도 참 잘할 것 같아서 내년에 함께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면 거절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권사님이 교육자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주저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거절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권사님을 보고 제가 더 이상 그분을 붙잡았다가는 그분 마음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못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권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분 보내주시겠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쿨한 척하며 마음으로는 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편하게 마음을 해드리기 위해서 밝게 대우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며칠 지나더니 들리는 소문에는 굉장히 섭섭해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잡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필요치 않았나? 괜히 못 먹는 값 찔러본 격으로 교사를 부탁한 것은 아닌가? 섭섭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붙잡으면 권사님 마음이 너무 미안하실까봐, 불편해하실까봐 속은 쓰려도 그냥 보내드린 것인데 그것이 오해가 되었던 것이죠. 권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 마음은 이러이러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기를 알자 그분이 이해하시고 오해를 푸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동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다 모르니 우리는 감히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주관적인 자기만의 생각이겠지요.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처럼 말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네가 잘못한 거야. 객관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20년 전에 찍었던 비디오 영상을 디지털로 좀 변환시켰습니다. 20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다시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무렵 찍은 영상인데 자녀들이 다 어렸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보고 있는데 큰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를 보니까 꼭 초보 아빠 같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초보 아빠 같다는 겁니다. 그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초보겠습니까? 아이에게 대하는 모습, 말도 서툴렀고 아이를 보살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눌했습니다. 아이가 식탁 밑에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저거 줍고 일어나가 머리를 식탁에 부딪히겠네 하는데 어김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게 저는 굉장히 잘해주는 아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아이들을 보살필 때 빈틈없이 보살펴주는 아빠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제가 제 3자의 눈으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서툴기 짝이 없는 초보 아빠였습니다.
분명히 위험거리가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지금은 보이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죠.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으면서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완벽한 아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완벽한 아빠야 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100%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이었음을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객관적인 평가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극히 내 입장에서만 바라본 시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은 모두 상황 맥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볼 때에 전후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후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은 주관성보다도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주관적인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이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편견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분명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합니다. 전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상상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덧입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유난히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다 미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괜히 남편 닮았다는 이유로 그분께 미움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분 더 미워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긴 게 그 남편 닮은 게 내 탓도 아닌데 남편 잘못한 것을 나한테 더 씌워가지고 함께 미워하는 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남편 성격과 비슷하니까 목사님도 그럴 것이다. 판단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는데 우리도 비판받을 것이 많은 존재인데 감히 다른 사람들을 내가 완전한 것처럼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모든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때가 있지요.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친분 있는 사람과 친분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날씨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데 마치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 재판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7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궁극적인 그 목표는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 나는 비방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비판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비방하지 말라,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다. 비방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비방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 우리의 비방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비방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교인들은 비방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